신명기 말씀이 그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34장 이제 3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그 이렇게 신명기의 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의 결산이 다가왔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죠. 한 학기 공부를 끝나고 나면 학기 말 시험이 있지요. 또 한 가정에 중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마치면 결산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도 결산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 삶을 다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 있다. 너희 열조와 함께 여기서 잔다. 그 말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마지막 죽는 모습을 어떻게 죽을까? 멋지게 죽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멋있게 삶의 최후를 마친 사람 누가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책에 강제구소령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월남 파병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훈련병이 수리탄을 던졌는데 멀리 던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터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강제구소령이 그 수리탄을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군인들을 살려낸 거죠. 맞죠? 개죽음인가요? 멋있죠? 그래서 국민학 책에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최후를 마칠 때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최후를 마친다면 비참하겠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서 객사예요, 객사. 비명행사. 그렇게 최후를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노망해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치매. 그래가지고 막 똥오줌 바르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삶을 멋지게 살고 멋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언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는데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은 다 죽어요.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 교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가장 멋있는 최후를 마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 이 세상의 끝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죽음은 하나의 문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문이 있고 하나는 지옥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브리서 3장에 모세와 예수님을 가장 이 땅에 와서 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충성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예수님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충성했던 사람. 물론 인간이라 퍼펙트하진 않지요. 연약함은 있지요. 그러나 정말 멋지게 살다 충성하다가
그렇게 최후를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모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살고 죽고 나면 두 가지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평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달란트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숨겨놓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정말 그 표현을 보면서 여기가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지옥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고 나면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근데 두 곳이에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샘플로서 우리 이제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 진짜 막 이렇게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병에 시름시름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인데, 모세가 120살이 먹었는데 그 기력이 시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는 얼마나 진짜 절망스러웠을까. 저도 한번 모세 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40평생, 아니 자신의 전생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간다면야 모르지만 기력이 시하지 않았는데 너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깽판 쳤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기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어째요? 에이 나도 못 들어갔는데 깽판이나 쳐야지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쩌냐? 못 들어간다 한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격려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지금까지 40평생을 다 모든 젊은 에너지 다 바쳐서 그걸 일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혜택은 하나도 자기가 못 받아.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하나를 보지 못하면서도 다음 세대에 내가 못 이룬 꿈을 다음 세대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최후의 사역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뭐냐면 백성들을 격려해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왜요?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이 불신 보고를 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너무 병에 이제 고생을 하셨어. 근데 신방하러 가시면 권사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요? 몸에 송장 다 돼버렸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그 말 들으면 낙심하겠어. 보기에도 정말 그 질병과 싸우면서 초췌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아멘.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요단 동편에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구난방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수모님들도 그래야 되겠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죠? 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을 기록하여 남깁니다. 참 이 기록물이라는 게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 집신장사 얘기 아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아버지 것은 금방 나가는데 아들 것은 안 나가. 아무리 아들이 고민을 해봐도 어째요? 답이 없어.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그 비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나가는데 내 것은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털 그랬대. 털이 뭐예요? 집신을 만들고 나서 그 자부대기 털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다 만드는 거 똑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막 서울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장에서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올리면 3점씩을 준대. 그러면 그 3점씩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 인사고과나 승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책을 읽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어야 돼. 근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책을 읽는 권수가 몇 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책 1년에 몇 권 읽으세요? 그거 보면 알아. 에? 한 권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물질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의식 수준이 높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 아예 캐치플레이가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 나라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뭔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일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뭘까? 왜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들었거든요. 절망, 절망, 절망.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그 무리바 물 사건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철저히 준비가 됐어. 그래서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가나안 땅 못 가고 여기서 죽을 거다. 거기는 별로 상처가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히 쫓은대요.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겨버린대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39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헤스보나, 시온, 바산악, 옥 그 나라도 다 이기게 하고 모압 땅도 차지하게 했어.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린대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버릴 거래요. 모세의 존재 자체잖아요. 자신의 일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 가서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래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어제 당회 끝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오면서 좀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고 그렇게 함께 했던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뭐냐, 내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 막 느껴져 버린 거예요. 회의가. 근데 모세는 어째요? 자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소원 들었지. 뭐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버릴 거래요. 어떻게 모세에게는 청천백력 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깨버릴까?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시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면 하나님 땡큐,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진짜 하나님만 섬기며 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 것이 아니래요.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풍성한 것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거래요. 이건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힘드니까, 내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와서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성도들도 어쩌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안 섬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째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광야를 가는 중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 하나도 뭔가 방어할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였잖아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광야에 왔더니 내 땅이 생겼네. 그리고 농사지어서 이제 쌓아놓고 먹고 사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섬기다가 물질을 주시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대.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저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요. 근데 그 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굉장한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막 복이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법이었어요. 헌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 있죠? 자, 그럼 법을 잘 지키면 나라에서 상 줍니까? 자, 신호등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켰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 상 줘요, 안 줘요? 상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그 법을 따라서 살면 자연히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돼 있어. 저는 뉴스를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여러분 그 공공기관에 직원을 뽑는데 막 이제 막 피 터지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봤잖아요. 국회의원이 누구 청탁을 해놨어. 그러니까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공부를 했던 실력 있는 사람 딱 제입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백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특채가 돼가지고 채용이 돼버린 거야. 오늘 시대도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어떻게 해요? 좋은 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가들이 뇌물 먹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뇌물 먹고 기업들한테 막 특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은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 쓰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어떤 기업들은 여러분 특혜를 받아가지고 막 예선 지원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IMF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았고, 그 가난한 때문에 더 큰 가난을 가져왔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나라의 법을 시행하는데 그 법대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그 법을 따라 살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잘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법을 따라 살지를 않아.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필요가 없어. 실력이 있어도. 그게 부정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진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자면 저주가 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엉망이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가뭄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죠.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떤 각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대한 뭔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해요, 안 부흥해요?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조 생활 해야 되잖아요. 주일성수 해야 되잖아요. 재직 이상은 뭘 해야 돼요? 철저히 기도 생활 해야 돼. 예배 생활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겨보세요. 교회가 그게 부흥 안 하면 교회가 이상하지.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과 저주라는 개념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동의하시나요? 나라 얘기를 예를 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31장 18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 말씀에 문제가 있죠. 밑줄 쳐놨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에 이런 재앙과 환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숨어버려. 없는 듯 계셔버린다고.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 계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각이 좀 있으셔야 돼. 이번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권 차원의 적폐청산을 이제 마무리 짓고 뭐 계속 하겠지만 그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간행처럼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적폐 그걸 청산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방의회부터 이렇게 감사를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잘 살 수 없고 우리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삶도 절대로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병원에 가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이가 아픈데
여러분 간 수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더 망치는 것이지.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모른 거야.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환난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남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래를 봤더니 노래가 32장에 나와. 그 노래를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 노래는 뭐냐? 삶의 고백의 노래가 아니고 삶을 고발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대부분 노래는 어떤 노래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하는 여인 앞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보라고 안 해야 되겠네. 사귀면서 당신 뭐 누구누구씨 오키씨 당신 사랑해 이런 것보다도 탁 노래를 하고 쉔헤드라는 대로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여자들이 뿅 가겠죠. 뭔가 삶의 어떤 그런 고백, 그 노래.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나는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의미가 진짜 내 안에 영을 깨우고 그분의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찬양인가? 그냥 단지 소리만 내는 찬양인가? 사실 우리가 그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하면서 찬양하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요, 제가요, 이 노래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노래는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운동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화시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저는 새마을 노래. 저 어렸을 때 이장 집에요 마이크 아니요 스피커 그거 이렇게 뭐 나팔까지 큰 게 감나무 위에다 올려놨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들세. 그러면 잠을 오래 잘 수가 없어. 그러면 빗자리를 들고 나가야 돼. 그럼 우리 동네 반장이 딱 출석 조모를 해. 그러니까 너는 어디 쓸고 이 골목 쓸고 저 골목 쓸고 막 빗자루 쓸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다 불렀어. 근데 요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른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음악책이 있어요? 없죠? 있어? 초등학교 책에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음악책에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잘 안 가리킨가 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통일에 대한 막 열망이 가슴에 막 있어. 근데 잘 안 가르치니까 얘들은 요즘 그런데 통일을 하면 안 된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고생할 거니까 통일 안 됐으면 좋겠대. 이런. 근데 저는요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5월달이 되어지면 정치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러지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요 저한테는 별로예요. 저는 진짜 그 공수부대 가지고 진짜 자기가 지켜야 될 국민들의 생명을 총칼로 막 찌르고 총으로 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본 광주 시민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금남로에요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5월의 노래입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저는 이 노래 부르면 막 눈물이 나. 그때 그 금남로에 모여서 막 노래를 부를 때 막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요. 우리 형제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그 총권,
그 무서운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어. 노래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노래를 지어 대대손손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27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이 요단 땅에 들어가거든 6집밭씩 나누어서 한쪽은 그림신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그래서 그 사이가 정상으로부터 2.4km예요. 그럼 그 골짜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림산의 6지파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하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뭐예요?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이 왜 퍼포먼스도 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을까? 말씀을 해갖고는 그게 뭔가 무브먼트가 안 되고 각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도 하게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지어 부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아픔,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장이나 거기는 만일 너희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가정법을 썼다고요. 근데 신명기 31장부터는 뭐예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선을 내버려. 오늘 16절에 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가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시온한 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재앙과 한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막 노래를 지어 불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재앙과 한난이 생겨. 그럼 그들의 노랫말이 생각나. 아, 증인이에요, 노래가.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재앙과 한난이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임하고 한난이 있구나. 그래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근 34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쭉 말씀을 했어. 퍼포먼스까지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버려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버려요. 그래서 그 8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제가 보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때뿐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도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종교개혁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다윗 시대는 어땠어요? 나라가 주변 나라가 막 무서워했어.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막 조공을 바쳤어. 그런데 다른 나라 때는 어땠습니까? 오만 나라들이 다 가지고 뭐예요? 뺏어가고 약탈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빌론에 멸망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 근데 영적으로 눈이 벗어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절기예요. 제사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아무리 퍼포먼스하고 말씀으로 막 돌에다 새기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속량됐는지, 그들이 그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멘. 저는요 이 글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얘기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진짜 일일 부독수하면 구중 생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죠. 근데 이건 이 번스타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연결시켰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대중가수를 천하게 여기잖아요. 또 대중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교랑 역할을 내서 그 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필하모니나 뭐 뉴욕 그런 모든 그런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돼요. 내가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이 훈련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 어떻게 알죠?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싹수가 없이 나와. 육두문자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하루에 은혜에 푹 내가 젖어 있어. 그러면 누가 날 건드려도 그냥 용서가 돼. 원수를 봐도 어떻게 해요? 원수란 생각이 안 들어. 긍휼히 여겨져. 근데 이틀을 기도 않고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이 알아. 근데 3일을 말씀 붙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알아. 딱 보면 알아. 저 인간 오늘 기도 안 했구만. 오늘 말씀 묵상 안 했구만. 하는 꼬라지 봐라. 이게 딱 와요. 그래서 교회가요 적어도 3일 가서 내 꼬라지가 뽀록 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있고 3일 밤 예배하고 주일 예배 사이에 금요철야가 있는 거예요. 뭘 알기는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가 모르겠네. 에? 근데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이 주일 한번 빼먹어봐. 2주야 2주. 완전히 마귀가 뒤집어 씌워서 나온다. 아니 사실이에요.
동의 못 하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야요,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짜 돌에다 새겨라, 또 신비에 새겨라, 퍼포먼스까지 하게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그래도 안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참 이 통증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막 장에 염증이 생겼어. 그럼 막 아프잖아요. 뼈가 부러졌어요, 아프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 부러졌는데 걸어가 불어? 그럼 뼈가 어떻게 해요? 막 근육이고 핏줄이고 신경이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아프니까 어째요? 못 움직여.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아파. 그럼 부목되고 비상 응급조치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야. 회사처럼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파.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나누고 그대로 나눴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어때요? 염증이 생기면 금방 통증이 느끼잖아요. 암은 어때요? 통증이 없어. 언제 통증이 생겨요? 말기 때.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마귀 새끼들이 여기 나오니까 정신이 버뜩 드는가 봐. 마귀는 새끼들이라 해야 돼. 근데 세속주의의 암덩어리를 다 퍼뜨려 놨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먹고 배부르니까 그러듯이 세상적인 거, 얼마나 세상에 즐길 것이 많아. 그래서 세속주의 암덩어리를 갖다가 집어 던져 놓으니까 거기 암에 취해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나는 몸이 죽어가는데, 교회는 죽어가는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영이,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막 교회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추려보면 그래요. 정말 그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그런 마음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의분에 불을 품었어, 모세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홀로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적인 그 부르심, 정말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근데 그 부름을 한 몸으로 감당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존엄을, 자기의 삶을 충성으로 지켜드렸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연민도 없지요, 의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합시다.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던가요?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통의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네.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기도 않고 말씀 안 보면 내가 알아요. 그렇게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가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